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내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억하실 때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더라 라고 하는 그 느낌이었죠. 그래서 나다니엘을 만날 때나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나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나 또 오늘 본문에도 단정적으로 주님께서 너희들은 죽을 거다 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내용을 미루어 짐작을 하건대 사도 요한은 확신했습니다. 그는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다.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주님은 역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적당히가 아니고 어느 정도가 아니고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시니 다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써 지금도 애쓰시고 일하시고 노력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 아시는 주님이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속도 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정적으로 그가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21절과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21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가 누구인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아세요. 빛 대신 주님, 초막절 등불같이 어둠을 밝히던 빛 대신 주님 앞에 마음을 닫고 믿지 아니하는 너희들은 결국 어둠 속에서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다 아셨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돌이키고자 지금 이 순간에도 애쓰고 계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참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죠? 칵테일 효과라 그러죠. 여러분,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주님께서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말해요. 자기들이 죽는다는 그 말은 듣지 않고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마치 자기들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여서
22절처럼 말하는 거죠. 22절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기들이 죽을 거라 죽는다는 건 상상하지도 않는 거죠. 분명히 주님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있는 곳 오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말로 뚝 잘라먹고 자기 있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 그러면 자결한다,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거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입장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꼭 죽지 않는 것처럼 누구나 죽음이라는 단어를 알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말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성경에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날을 계수하며 산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린 늘 곱씹어 보아야 할 줄로 알아요. 듣기 싫을 수도 있겠죠. 뭐 죽음 얘기하고 죽는 날 얘기하고 뭐 저도 뭐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뭐 주일이 몇 번이니 날짜가 몇 번이니 이만군 뭐 며칠이니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늘 자기의 날을 계수하며 산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을 줄 압니다. 또 뒤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마치 살 것처럼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느끼고 살면 여러분 그는 세상에 속한 자 아닙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겠어요? 그러니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하죠.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날을 계수하며 살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이 세상에 욕심 부리지 않고 이 세상 거에 취하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지금도 우리 몸이 증명하고 있는 것,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몸이 증명하고 있을 때에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우리가 늘 느끼고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고 답답하셨나 봐요. 너희들은 끝까지 내가 이렇게 하늘의 복을 말하고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너희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결국 뭐예요? 너희들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2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 너희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이렇게 주님이 또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너희들을 미워할 것인데 세상에 너희들이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인들을 알기 때문이다.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요 먼저 나를 미워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또한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속하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 증거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신분이 여전히 바뀌어지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죽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세상에 속한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은 24절에 심판밖에 사실 없어요. 심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선언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의 선언. 24절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원래는 이 죄가 복수형으로 나오죠.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들이 막 죽지 않는 것처럼 내가 죽을 것처럼 말하는데 너희 죄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죽을 거다. 뭐하지 아니하면 내가 바로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약간 시간을 버시는 주님의 이걸 뭐 워드 플레이라 그러는데 언어 유의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죠. 한국말로는 약간의 주님의 시간을 벌기 위한 언어 유의가 있어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 거다 이러면서 약간 뭐 애매모호하게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지금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 초막절이기 때문이에요. 초막절이 끝난 직후이기 때문이에요. 6개월 뒤 6월절에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인 줄을 알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매우 포괄적으로 자기가 누구신지를 복음 안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도 느끼는 것 아닙니까? 듣는 사람들도 느끼고 무엇인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들이 25절처럼 말하는 거죠. 사실 25절은 좀 번역상에 참 어려운 난제가 좀 있는 구절이긴 해요.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해석상의 어려움이라기보다 번역상에 좀 어려움이 있는 구절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읽을 때에도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영적으로 우리가 읽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은 선지 창조부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말하여 온 자일 수도 있죠. 처음부터 나는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런데 문맥 안에서 이 말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말은 결국 무슨 말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 뭐 들었냐 그 말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뭐 일단 다른 건 다 말고 우리 초막절 명절 이와 관련된 이 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생명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쭉 말하여 온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한다고 이 사람들이 또 25절처럼 어려운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누구냐?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거 뭐 들었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처음부터 말한 거 너희 못 들었냐? 그런 문맥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이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원전에 이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좀 너무 두리뭉실하게 이제 되어 있어서 번역상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의 상황 속에 생각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건 못 들었냐?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어떡하냐?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 주님께서 26절 마치 그렇지 아니하지만 느껴지기는 반포기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판단하지 아니할 거다. 너희는 자꾸 나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나는 너희를 뭐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나는 세상에 계속 말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7절에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때까지 요한은 생각하는 거죠. 그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8절이죠. 그런데 너희가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28절 어떤 후에요? 인자가 든 후, 다시 말하면 인자가 들린 후에는 십자가 생각할 수 있죠?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세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들린 후에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어떤 선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믿게 된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알아도 못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개인의 몫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이중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들의 믿음을. 그래서 되도록이면 알고 믿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위대한 선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 29절이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 내가 나를 누구라고 증언한다 하여도 내 스스로 혼자 떠드는 말로 생각하지 말고 내 아버지도 나와 함께 나를 증거하거니 이 내 증언은 율법에서 기록한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증언하는 것이니 참되다. 그러니 알고 믿고 구원받을 것을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런 주님의 수고에 보람이 있어서 20절처럼 기록되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20절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애쓰고 힘쓰시니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리고 이중적이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 되는가라고 하는 자책이나 또 그런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죠. 저에게도 물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주님의 이렇게 수고하시고 애쓰신 보람과 열매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2000년이 지나서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어진 것이 감사하고 참 우리가 더 잘 믿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또 감사하죠. 사실은 늘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적을 우리가 또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잘 알게 되니 더 잘 믿게 되고 또 믿게 되니 또 잘 알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라 그러죠. 좋은 순환이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크신 일에 대해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보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처럼 예수를 믿게 하고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이 요한복음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것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주님 더 잘 알게 되고 더 잘 믿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워지기를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커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불려지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알게 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 믿고 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복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죽을 자로 살지 않고 살 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을 아오니 이와 같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처럼 또 탕감받은 자처럼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 안에서 능력 있게 하나님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의 들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가장 귀하고 복되고 의롭게 또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